이 로드십이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기초요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드십이 사단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못 거짓말하는 것이 지난주에 성도는 죄인이다 이런 거짓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로드십은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거는 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로드십은 예수 믿은 지 한 30년 뒤에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속인 거예요. 그래서 로드십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은혜도 많이 받고 특별한 훈련을 받고 특별한 체험을 하고 또 특별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종이 돼서 주의 종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어떤 뭐 목회자나 선교사 그룹만 이 로드십이라는 것을 거짓말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상 주여라고 하지만 진짜 주라고 하는 부류들은 어떤 특별한 그룹일 거야 라고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 예수를 믿을 때 처음으로 믿을 때부터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인정했다라는 것은 헌신이 동일한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냥 이제 헌신이 딴 게 아니에요. 헌신은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종으로 사는 게 헌신이거든요. 어딜 나가야 헌신이 아니고 그냥 종으로 사는 게 헌신이에요. 직장에서 종으로 살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그게 헌신이지 헌신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에 대해서도 야 예수 믿은 다음에 한 50년 뒤점에 대단하게 살면 성자 성녀가 되는 거야 이런 걸 속이듯이 사실상 진짜 주대심 헌신이라는 거는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하게 그것도 한참 뒤에는 하는 거야 이런 거짓말을 사단이 심어 놓았고 거의 이게 한국교회 안에 우리 안에 실제화돼 있어요. 근데 복음을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럼 처음 믿을 때부터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럼 처음 믿을 때부터 그 주인의 말을 내가 따르고 그분의 복종하는 것이 종이 할 의무죠. 그건 뭐 종이 뛰어난 게 아니고 그냥 종으로서 당연한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뭐 해외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뭐 자기 삶에서 그냥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거, 헌신이라는 거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네 하는 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부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네 하면 그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뭐 목회자가 됐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헌신 안 하는 거죠. 자꾸 따지고 종이 자꾸 주인한테 태클 걸고 그 자꾸 주인을 시켜 먹으려고 하고 그거는 뭐 목회자냐 선교사냐 평신도자 이게 구분이 아니고 이거 일을 말하는 직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직임을 그냥 복종하는 자는 헌신하는 자고 대드는 자는 헌신하지 않는 것이에요. 당연히 노예는 중요한 인생을 결정을 할 때 주인의 허락을 구해야 되잖아요. 결혼을 할 때 노예가 결혼할 때 주인 허락 안 받고 그냥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종이 주인 허락 없이 잠자는 데를 자꾸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직장을 구할 때, 교회를 옮길 때 인생의 일에서 하나님께 자꾸 구해야 돼요. 허락을 받고. 아니 주인이 맘대로 해라 그러면 맘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상 작은 일도 안 해야 될 때가 많죠. 네. 정말 이제 가장 간단하게는 이렇게 말씀을 신청하고 어떨 때 예배를 빠지고 이래요. 근데 사실 굉장히 그 원리는 간단한데요. 주인님 제가 오늘 피곤한데 오늘 로드십을 빠져도 되겠습니까? 주인이 빠져도 된다. 그럼 빠지면 됩니다. 그렇죠? 주인이 그럼 네가 해야 될 거 있지 않겠냐? 그럼 해야죠. 근데 주인 허락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냥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주인 허락대로 하면 돼요. 사실 여러분 주인이 허락하시면 예배를 빠지셔도 됩니다. 뭐가 문제예요? 주인이 허락했는데. 근데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데 자기가 뭐 그런 대학에 그러잖아요. 자체 휴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체 휴강시켜요. 종이 자체 휴강. 오늘은 피곤한 날이니까 밭일을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자체 휴강시켜요. 예, 문제가 심각하죠. 밭일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아니 꼭 밭일을 해야 될 종이? 주인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면 되고 주인이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아무 문제가 실제로 없습니다. 근데 자체 휴강은 문제가 있죠.
오늘 내 컨디션을 봐서는 밭일을 할 때가 아니야. 오늘은 논일을 할 때지.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주인의 뜻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성경 공부하고 훈련받고 했는데 안 변한다 이런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근데 통계적으로 실제로 많이 안 변합니다. 이렇게 양육받아도 많이 안 변해요. 왜 안 변할까요? 그럼 다 안 변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변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키는 어디 있냐면 이것 로드십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면서 양육받겠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내가 종이니까 내가 주인의 뜻을 배워야겠다라고 와서 그런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건 진짜 변화돼요. 그런데 종으로서 듣는 게 아니에요. 어디 뭐라고 말하는지 좀 들어보자. 나한테 어디 도움되는 거 있나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듣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삶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양육 자체도 이걸 수료하는 것 자체, 교회는 수료를 기준을 정하지만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종의 자세로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요, 성령께서 바꿔주세요. 아니 종이 종도겠다고 하는데 주인이 안 도와주는 주인이 있어요? 정말 인간도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이 정말 학생이 될게요. 선생님 저 정말 선생님 따라가고 선생님 정말 안 도와주는 선생이 있어요? 여기 강사님 그쵸? 아니 우리처럼 이기적인 인간도요 정말 그렇게 오면요 도와줘요. 할 수 있도록.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종이 종되겠다고, 하나님 저 교만했었는데 이제 진짜 종될게요. 저 종되게 도와주세요. 종 될게요. 왜 성령님이 안 도와주세요?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예배하지만 예배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경배해요. 찬양과 경배가 그 다른 뜻입니다. 찬양과 경배는 다른 뜻이에요. 찬양이 주로 성경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추는 거예요. 손바닥 치고. 이거는 주로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부된 관계에서. 그런데 경배는 이거 자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경배는 어떤 뜻이냐면 엎드려 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신명기에서 그 종이 자유를 줘도 스스로 사랑해서 종이 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본문에. 예, 그 종을 말해요. 이 경배의 뜻은 엎드려 절하는데 어원은 어디 있냐면 노예가 주인의 발에 키스하는 건데 어떻게 키스를 하냐면 머리와 배와 발을 땅에다 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발에다가 입 맞추는 거예요. 예, 그게 프로스키네오라고 경배라는 뜻이에요. 그게 주종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부들이 지금도 그럴 거예요. 신부들이 사제를 받을 때 그렇게 엎드리거든요. 머리와 배와 발을 다 땅에 대요. 완전한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주종 관계에 대한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종은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발등에다가 키스를 하는 게 뭘 말하냐면 사랑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자원하는 종, 사랑의 종, 기뻐하는 종을 말해요. 근데 이게 경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경배가 예배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프로스키네오가 어떤 데는 경배로 번역이 되고 똑같은 원어가 어떤 때는 예배로 번역이 돼요. 동일한 단어예요. 예배는 뭐예요? 예배의 어원은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머리와 배와 땅을 바닥에 대는, 이미 알겠죠. 그게 무슨 뜻인지. 완전히 땅에다가 온 몸을 대고 예수님 발등상에 키스하는 게 예배예요. 근데 그렇게 예배하나요?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좋은 예배와 안 좋은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다 엎드려 그렇게 키스를 했어. 우리 교회 예배는 그런 예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말하는 사람. 어떻게 말합니까? 예배 시간이 길어. 피곤해.
설교가 길어. 재미가 없어. 좀 감동이 없어. 다 어디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경배와 관련된 용어가 하나라도 있나요? 경배라는 용어하고 아무 상관없이 예배를 우리는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인지를 논합니다. 근데 경배하고 예배하고 아무 상관없이 예배를 논하고 예배를 바꾸자고 그래요. 정말 우리가 경배를 하려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경배가 되는가? 예배가 너무 길어서 복종이 안 된다. 그럼 예배를 줄여야죠. 근데 초점이 제가 말하는 거 바꿔도 되는데 이유가 종이 땅에 완전히 없어서 키스하는 그 경배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떤 게 그런 예배인가가 예배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간단히 말하면 나한테 즐거움이 있나? 감동이 있나? 나한테 좋은 예배인가? 결국은 뭐예요? 내가 주인 노릇한 예배인가? 그럼 좋은 예배고. 근데 경배는 내가 종이 되는 예배가 좋은 예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고 내가 종이 될 예배가 경배고, 근데 오늘날에는 하나님 상관없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예배는 좋은 예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신앙의 진리하고 실제 우리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예배 때도 와서 주인 노릇하는 거죠. 주인 노릇. 나의 기분을 맞춰줘야 돼요, 사람들이. 예배팀이 목회자가 나의 기분을 맞춰줘야 돼. 그럼 좋은 예배예요. 하나님께. 근데 이게 다 주종 관계에서 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은 예배를 경배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노릇하러 교회에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 때는 감정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야 되며, 밥은 맛있는 걸 줘야 되며, 셀 모임은 내가 막 떠들어야 되며, 사람들은 나한테 봉사에 칭찬을 해줘야 되며, 다 뭐예요? 다 자기가 주인하러 노릇하러 온 거죠. 하루 종일 주인 돼서 신나는 은혜 받은 주일이 보낸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오늘 주일은 너무 은혜로웠어. 기분 좋죠. 하나님 노릇 많이 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리는 정말 그렇지 않거든요. 예배 때부터 경배하러 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교제를 하고 생명을 나누고, 그렇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도 아무로 안 알아줘도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아시면 족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은혜 받은 진짜 은혜 받은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로드십은 자기 부인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로드십은. 그래서 자기 부인이 어려운 만큼 로드십이 안 돼 있는 거죠. 종은 자기 부인이 잘 되잖아요. 자기 의지를 꺾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종은 비교적 굉장히 쉽게 꺾습니다. 부부 간에 잘 안 꺾이죠? 부모 자녀 간에 잘 안 꺾입니다. 근데 종은 잘 꺾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종으로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분을 우리가 할 때 여러분이 구속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칭의는 법정에서 다루라고 했잖아요. 구속은 시장의 단어예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시장의 단어에서 우리가 예전에 다룬 호세아서를 보면은 잘 알 수 있어요. 고멜이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렇죠? 노예예요, 노예. 시장입니다. 사고 파는 노예예요. 그럴 때 호세아가 가서 은 30을 주고 보리까지 해서 고멜을 호세아가 사잖아요. 그러면 딱 샀을 때 바로 그때 고멜은 호세아가 지금 어떤 관계예요? 종입니다, 종. 노예를 샀으면 노예예요. 다만 주인이 바뀐 거죠. 그래서 구속은 주인이 바뀐 걸 말해요. 그래서 죄의 노예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노예인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예인 거예요. 노예를 샀으니 노예예요. 그런데 노예 입장에서는요, 주인이 바뀌는 게 복음이에요. 사단이 주인인 것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 너무 달라져서 주인이 바뀐 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죄사함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노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내가 핏값을 한 노예야. 근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내 양자로 삼고 싶다. 고대 시대 때 실제로 상속을 삼을 수 있었거든요, 노예를. 그래서 노예를 자녀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나지만 시간적으로는 그렇지만 노예가 먼저고 자녀가 그 다음이에요. 노예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지 않는 자녀와 신부는 없어요. 그래서 이 노예가 가장 첫 신분이고 가장 첫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이 노예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죄의 노예에서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노예가 된 게 기뻐해야 돼. 이게 성령으로 하는 주라 고백하는 거고 이게 복음이야 돼요. 근데 이게 복음인 사람에게 이것으로 충분한 복음이거든요, 원래. 근데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노예가 이러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 와서 너 내 자녀 할래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와서 너 내 신부 할래? 아니 노예가 어떻게 자녀가 되고 신부가 돼요?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노예한테 내 자녀가 되라, 내 상속자가 되라, 내 신부가 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 그런데 노예된 걸 쏙 빼고 그러세요? 이제 그럼 우리 친구네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노예면서 친구를 말하고 노예면서 자유를 말하고 노예면서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에게는 늘 무슨 생각이 있어요? 노예만 해도 은혜인 나를 신부 삼아 주셨다라니 라는 그게 기쁨인 거예요. 노예로 하나님의 노예만 해도 천국 가거든요. 죄사함 받았으니까. 죄의 사단의 노예에서 지옥 가잖아요. 이것만 해도 이 노예만 해도 은혜인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해주는 기업을 주시는가? 그러니까 이 자녀는 항상 감격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노예된 자녀 삼아줬으니까. 근데 이 노예된 걸 모르면 이제 자녀가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처럼 되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노예가 아니었으니까 자녀만이니까 부모한테 자꾸 대들고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이 하나님은 받아주지만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노예된 적이 없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자녀였잖아요. 때로 우리한테 불평하고 따지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처음부터 자녀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노예로 원래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그런 노예를 자녀 삼아주고 신부 삼아주고 친구 삼아준 거예요. 실제로 또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경배는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노예는. 그런데 친구 삼아줬죠. 자녀 삼아주죠. 신부 삼아 어때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기죽지 않고 허깅도 하고 하나님과. 왜냐하면 그랬으니까. 근데 늘 허깅하고 찬양하고 같이 먹고 즐기지만 한편으로 늘 뭐예요? 노예였는데 나는. 저분의 거룩과 전능의 노예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해주지? 저 전능자가 이 무능한 자를 어떻게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지? 저 거룩한 자가 이 죄를 어떻게 이렇게 해주지? 늘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이 이제 로드십을 처음에 모르게 하고 몇십 년 뒤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두 번째 속이는 게 뭐냐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종임을 알아서 하나님께 이제 저희가 주님이 종입니다라고 고백하여 드리려고 할 때 사단이 또 속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생길인가 평안길인가에 대한 것이에요. 사단은 네가 하나님의 만약에 노예지만 노예로 인정하고 산다면 네 인생이 피곤하고 고달프고 고생하게 될 것이다. 불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속임을 사단이 합니다. 대부분의 여기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네요. 대부분의 헌신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눈물을 흘립니다. 헌신하기 전에 만약에 일어나라고 했다면 일어나기 전에 대부분 눈물을 흘립니다. 왜 흘리냐면 너무 감사해서.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 이런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누가 그때 헌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근데 어디 잘못 걸려가지고 너무 감격해서 딱 일어나잖아요. 헌신하는데 모든 헌신하고 딱 일어나는 순간 눈물이 더 많이 흐릅니다. 눈물의 이유가 전혀 달라요. 순간 눈물이 바뀌는데 그 눈물은 자기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일어난 순간 이제 상상 고난으로 들어가는데 벌써 아프리카 정글 속에 들어가 있고 사막에서 돌 맞고 있어요. 이슬람들이 막 돌을 던지고 있고 이미 정글 속에서 막 독사들이 막 우글거리고 다니고 있어. 그리고 막 벌레를 이렇게 집어 먹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혼자 상상 속에 고난으로 들어가 가지고 딱 일어나는 순간 내 인생 불쌍하다. 내 꿈과 소망은 다 끝났구나. 조용의 삶이 너무 처량하구나.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러시면 어떻게 주님 날 위해 죽으셨다는데 내가 죽더라도 앉을 수는 없지 다시. 그렇지만 처량하다. 내 인생은 어떡하나, 내 미래는 어떡하나 이러면서 엄청 웁니다. 그 예전에 김영훈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굉장히 막 리얼하게 얘기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가지고 엄청 은혜 받아서 울다가 헌신한 뒤에는 자기가 상상 속에 고난에 막 들어가 우는데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아유 우리 김 집사는 은혜가 많아. 자기는 자기가 불쌍해서 울고 있는데 주님 때문에 울고 있지 않은데 은혜가 많다고.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 아유 속도 모르고 저 사람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우는지. 그런데 그분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렇게 하는 게 꼴값 떤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몰랐던 거죠. 여러분 이게 꼴값 떠는 겁니다. 어떤 꼴값을 떠냐면 누가 고생인지 모르고 꼴값을 떠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생할지 내가 고생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헌신하면 내가 고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헌신했으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교만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혹시 아무 회사나 아무 기업이나 원서 넣으면 누가 받아줍니까? 아주 대단한 회사에서 보통은 원서를 넣으면 거절합니다. 보세요. 신입사원이 저는 이 회사에서 충성, 봉사,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사에 다 받아주나요? 100%? No. 자격 안 되는데. 자격 돼? 자격 되는지 이렇게 해서 yes 하지 no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요. 우리가 헌신하면 헌신을 받는 대상이 항상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능하고 사고치고 개념 없는 회사원이 회사 들어가서 헌신하면 회사 말아먹습니다. 사장이 고생할예요. 그래서 미리 노하는 거예요. 아니 충성하겠다고 해도 노하는 거예요. 교회에도 실제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죄송하지만 무작정 헌신하지 마세요. 계속 사람 상처 주고 자기 주장하고 교만하고 막 인정받기만 원하는데 매년 자원해요. 매년 헌신하겠다고. 참 교회가 얘 헌신하면 안 시킬 수도 없고 근데 시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말 교회와 그 부서와 그 셀이 고통을 받습니다. 만약에 교사라면 그 애들이 고통을 받아요. 매년 교사로 헌신해요. 예, 하세요. 매년. 그 교사로 헌신한 교사가 고생입니까? 그 애가 고생입니까? 애들이 누가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럼 충분히 자격을 갖춘 교사가 헌신하면 아이들이 유익하지만 너무 문제가 많은 교사가 교사로 자원을 하면요. 애들이 고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회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에 우리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격이 되나요? 그래서 찬양 사역을 한다. 조수미가 예수님을 믿어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회사에 유익이 될까요? 제 말은 하나님이 조수미가 찬양하면 야 천사들 야 조용해봐 쟤 찬양하잖아. 야 쟤 진짜 목소리 좋다. 진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성경에는 계속 천사들이 많은 목소리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조수미가 이렇게 찬양하면 천사들이 야 어이 소음이 난다 야. 아우 쟤 왜 저 정도 옥타브를 가지고 지금 저기 고음도 안 올라가는 게 아우 정말 피곤하다 야.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천사들이 조수미의 노래소리에 감동을 하겠어요? 아니면 정말 목소리 안 좋다 쟤 음이 저기까지밖에 안 올라가나? 이렇게 하겠어요. 소음이죠, 소음. 천사의 목소리에 비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오해를 많이 해요. 이 세상의 기업도 안 받아주는 정도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자의 영원한 그분의 거룩한 그분이 사장인 천사들이 일을 보고 있는 그곳에 내가 헌신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좋겠다. 나같이 능력 있고 나같이 거룩한 신입사원을 뽑아서 이런 착각이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꼴값 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면은 예수님이 고생하십니다. 그 사장님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계속 문제 일으키면 자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계속 문제 일으키는데 자원하라고 그래요. 그냥 그분은 전능하니까. 저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하기 때문에 무능한 신입사원을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주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왜 받아주냐면 자녀라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이에요. 근데 제 딸이 자격이 안 돼요. 근데 이 자식을 자격이 안 되고 계속 거절하면 평생 무의도식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받아줘야지. 입사시켜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 만드는 거죠.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일꾼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그 헌신하는 사람들이 헌신해가지고 하나님 얼마나 속썩여요. 얼마나 말 안 듣고 얼마나 상처 주고 문제를 야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그 헌신자를 받으시죠? 왜요? 내 자녀니까 내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상속자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기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얘가 완전히 또라이예요. 사고 뭉쳐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회사에 넣는 거예요. 들어오면 어떻게 사고 치죠? 사고 다 아버지가 무마시키 가면서 훈련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이 회사 네가 물려받아. 이렇게 해서 이 자격도 안 되는 시험 치면 당연히 떨어질 애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아버지 고생길이죠. 아버지 고생길. 쟤 없으면 아버지 회사 문제 없는데 쟤 들어와가지고 진짜 힘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녀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가 되십시오 이런 고백을 할 때도요, 예수님은 좋으시겠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런 것도 엄청난 착각이에요. 우리 마음을 어떤 상태로 드려요? 궁정과 대고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맞아요. 우리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더럽고 냄새나고 곰팡이에 벌레들이 드글드글하고자 하잖아요.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 들이세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벌레나고 그런 추잡한 마음을 하나님께 집으로 제공하잖아, 예수님께. 그래서 들어와 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고생이에요? 집을 제공한 사람이 고생이에요? 들어와 사는 사람이 고생이에요. 들어와 사는 분이 고생인 거죠. 여러분, 그런 집에 우리가 살려고 그러면 공짜로 주면 삽니까? 욕하면서 안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전능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런 더러운 집에 들어와 사세요.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 들어와서 우리를 고치세요. 리모델링 하시죠. 근데 정말 우리가 이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웃기냐면요, 그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집에 문짝 하나 뜯어 고치려면 또 우리가 막 대듭니다. 이 문은 고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30년 동안 쓰던 집인데 문인데 주님 왜 이걸 뜯어 고치세요? 저한테 허락을 받고 뜯어 고치란 말이에요. 이 냉장고는 왜 버리세요? 이렇게 합니다. 리모델링도 예수님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와서 지금 리모델링 하려고 수십 년간 노력 중인데 함부로 못 버려요. 하나 버렸다가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고생이 심하시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시면 얼마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면서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굳이 들어와서 사시고 그리고 뜯어 고치느라고 리모델링 하느라고 청소하느라고 힘들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드십은 우리의 신분이면서 사실은 로드십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착취하기 위해서 로드십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로드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여러분,
양은 철저하게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유익합니까? 양이 살기 위해서 목자를 따라야 되죠. 목자와 양의 주종 관계를 말해요. 여러분, 목자는 절대 양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아요. 양이 주장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목자가 양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목자는 양을 무조건 목자의 뜻대로 이끌어야지 그게 양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뭐 방향이 같으면 놔둡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쳐서 데려오든지 개를 이렇게 보내가지고요 몰아와요. 목자는 목자의 뜻에 양을 반드시 따르게 합니다. 근데 그게 양의 입장에선 복이죠. 예수님은 순종 자체가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런 아까 선순종 후경험처럼 하나님은 정말 대부분은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책임져 주세요. 네, 예전에 간증을 잠깐 하면 로드십이 뭔지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네,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신학 목회 부르심을 늦게 좀 받아서 결혼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건강상의 이유로 저는 이제 신대원 입시 준비를 해야 되고 제 아내는 이제 직장을 다니지 않고 야단은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딸을.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양가가 다 돈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도 보증금 100만 원에 20만 원 월세 살았습니다. 화장실 밖에 있고 원룸도 아니에요. 신발 신고 부엌 가야 되고 그래서 좀 어려웠던 게 사실은 부엌 갈 때 이제 그냥 원룸이면 부엌 일을 하기가 좋은데 부엌 일을 하려면 애가 안에 있고 태어나서 아니면 업고 이렇게 부엌 일을 해야 됐고 더 어려운 건 화장실 가야 되는 거예요. 좀 그렇지만 제 아내가 화장실을 애를 업고 갈 수 없잖아요. 또 이렇게 앉는 거예요. 옛날식의. 그러니까 그 아이를 이제 방에 놔두고 이제 화장실을 가면 아이는 잠깐만 엄마가 안 보여도 굉장히 막 놀라잖아요. 굉장히 이제 불편하게 저희가 월세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양가도 없고 뭐 그런데 그냥 이제 어쨌든 믿음으로 제가 하나님 공급하시고 순종하겠다고 해서 이제 공부하고 제 아내는 이제 집에서 같이 도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 그걸 재정을 맡긴다라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옛날에 제가 이제 조걱정입니다. 조걱정. 엄청 걱정이 많아요. 생각도 많고. 그 이제 좀 제 성향인 그런 데다가 이제 집안의 배경이 좀 그래서 좀 저희가 가난했고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 성격이 굉장히 우울질이고 완벽주의다 보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뭐 학용품을 사오라고 그러는데 정말 돈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못 주세요. 아니면 빌려서 줘야 되니까. 그럴 때가 제가 불안한 거예요. 학교에서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가난해서 이런 거 이제 너무 싫은 거죠, 티내기가. 그래서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돈을 모으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용돈은 없고 착한 일 아주 할 때 가끔 10원, 20원 줬어요. 그리고 제가 10원, 20원을 그것도 가끔 주는 걸 2,000원까지 모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엄청난 돈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런 식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돈이 있었죠. 제가 돈이 없으면 우리 집에 진짜 돈이 없는 거예요. 제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저는 돈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항상. 그리고 이제 여기 이사 와서도 차비 주면 걸어 다니고 그걸 모았어요. 차비를 모으는 거죠. 따로 용돈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모으고 뭐 명절 때 가끔 주면 모으고 그런 식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항상 이제 걱정이 많았죠. 그러니까 성실하긴 했지만 제 생각과 마음은 항상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을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 저는 고3이 더 편했습니다. 고3은 가난했지만 몰라 나는 공부만 할 거야 이랬는데 이 대학을 가니까 이게 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돈 걱정해야 되고 어쨌든 또 뭐 교회 가야지, 뭐 기독교 동아리 가야지, 돈 벌어야지, 공부해야지. 너무 힘든 거예요, 대학 생활이.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제때 등록금을 낸 적이 없고, 근데 이제 항상 등록금을 나중에 격리과에 가서 내면 나오면서 다음 학기 등록금을 또 걱정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의 스스로 생각할 때 왜 하루를 못 쉬지? 내일부터 걱정해도 되는데 왜 격리카를 나오면서 생각해요. 아, 알바를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방학 때 얼마 벌어야 되고 과외는 얼마 해야지? 이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또 막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 수입이 없고 가정이 있고 애가 있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어렵잖아요. 월세 살면서. 그런데 제가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여러 가지 인도하셔서 제가 하나님이 채워질 것을 믿고 이렇게 이제 맡기고 헌신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밤에 자면서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제가 생각에 이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하냐? 그러면 그룹 과외를 하면 되겠지. 그룹 과외 한 3개 정도 하면 입에 풀칠을 못하겠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하고 잤어요. 근데 하나님 정말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정말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때는 이제 임신을 했고 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좀 제가 믿음이 더 없어가지고 제 아내가 임신해서 냉면을 먹고 싶다.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수익이 없는데 어디 돈을 쓰려고 그러냐. 그럼 그 앞에 시장이 있었는데 시장 갔다 오면 홍시가 맛있어 보인다. 그럼 이제 모른 척하고 수입이 없이 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무한 거예요. 수입이 0원인데. 근데 이게 도시에 살면 이게 기본적으로 월세도 나가야 되고 전기세 나가고 이런 게 나가잖아. 상하수세가 전기세가 나가니까 아무리 안 써도 이게 월 기본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사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그 지나가면서 하는 생각을 제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막 전단지를 만나고 이쪽 동네에다가 쫙 뿌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는데 그날 밤에 비가 엄청 왔습니다. 칼라 잉크로 한 게 다 이렇게 내려앉은 거예요. 제가 그 전단지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과외를 오래 했는데 다 소개받았지 이게 처음으로 제가 이제 광고를 한 거였어요. 근데 다 퍼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이게 지붕이 있는데 제가 붙인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번호를 떼갔어요. 이게 떼가게 만. 그래서 기대를 했죠. 정말 전화가 문의 전화가 딱 하나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에 흘러내린 것과 이렇게 기다리면서 왜 이렇게 안 되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주신 말씀이 이런 거였어요. 용호야, 잔머리 쓰면 나는 일 안 한다. 그러니까 보관을 두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보관을 두는 헌신은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급 안 하시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걸 딱 놔두고 그물을 안 버려두고 오늘 말씀은 그물을 쌓아놓고 안 보이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거죠. 주님이 너 그 그물 버려라. 그리고 나를 온전히 믿어라. 그럼 제가 뭐 과외만 하는 게 아니라 주유소에 일할 수도 있고 노동을 할 수 있잖아요. 젊으니까. 근데 제가 마음속에서 그걸 버렸어요. 주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돌보시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신명기 말씀대로 테스트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감정적인 고백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또 한두 달을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래도 여전히 나를 믿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하나님이 공급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얘기를 하면 너무 길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거의 약 5년 정도 이렇게 수입이 없이 살았습니다. 누구에도 빌린 적이 없고 누가 이렇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도와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5년이 지나고 오히려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고 찾으면 차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한때 이제 저희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누가 그랬는데 이제 협찬 받은 거죠. 차, 장롱, 냉장고, 김치냉장고, 청소기, 에어컨, 가스레인지, 세탁기 모든 게 협찬이었어요. 누가 이렇게 다 사줘요. 어쨌든 사라고 하든지 물건을 가지고 오든지 거의 새 제품으로 그렇게 저희가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이 걱정이 없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종 관계가 명확할 때 하나님은 종을 돌보세요. 근데 어떤 종을 돌보냐 하면요. 입술로 주유하는 종이 아니고 심지어는 보관을 두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잔머리 쓰면서 보관을 다 내가 마련하면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은
아직도 로드십이 안 된 거예요. 로드십이. 예. 로드십은요, 주인을 철저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면 저 주님이 나를 굶기시든 먹이시든 그건 주님의 주권인데 저분이 사랑의 주인이시니까 나를 돌보시겠지라는 믿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근데요, 처음 했던 말처럼 모세와 여호수아 사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만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약속도 해주지 않아요. 네가 나를 믿고 따르면 내가 돌보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지.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당장 먹고 쌀독에 쌀은 비어가는데 이거 뭐 어떻게 돌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쌀은 주시고 나머지라는 거지. 월세는 주시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네가 한 2년 이러면 그 편하잖아요.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냥 막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막연한 게 확실한 것으로 믿어지면 주종 관계가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근데 이게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실제로 뭐 저는 아니에요. 제 아내는 이제 마지막 쌀 바구니 이렇게 털면서 그러면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마지막 겁니다.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날 밤에 이렇게 쌀이 와요. 누가 보낸지 모르겠어요. 그냥 보낸 사람 이름도 없이 그냥 쌀이 도착을 하고 저희가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종 관계가 명확하면 그걸 따르는데 주종 관계라고 했을 때 애매한 대략적인 로드십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로드십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드십은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순종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실 로드십은 이런 재정은 한 예고 내면 생활의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서는 내면에 대한 내 영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불안하고 염려거리가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염려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돈이 문제인데 당장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차라리 굶어라 그러면 굶으면 되는데 굶으라는 건지 먹으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쌀은 떨어져 나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뭐 관계 여러 가지 다 마찬가지죠. 네, 이것이 이제 이 로드십의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릴 것이고 10일간까지 저희가 들었는데 여러분 로드십이 무너지잖아요. 안타깝게도 앞에 모든 강의가 무너집니다. 물론 뭐 전혀 쓸모없다 그러진 않는데요.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실제적인 효력, 십자가의 은혜의 효력, 자녀된 이 놀라운 풍성함, 내가 의인되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포도나무와 가지게 되는 이 실제적인 효력은 로드십을 인정할 때 주어져요. 근데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좋다 해도 로드십이 없잖아요. 전 종되기 싫은데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이 모든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안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관계의 가장 시작이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이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아닌데요 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너는 다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배워라. 그걸 알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안 도와주세요. 그리고 안 도와주는 게 우리에게는 고통이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우리가 평생 이거 못 배우고 죽습니다. 그러면 지옥 갈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게 해서 주 예수를 믿어. 그걸 믿어야 네가 주로 믿어야 돼. 그리고 너 하나님 노릇 회개해야 돼.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해.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머지 모든 복된 말씀을 유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내 주님 제가 이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못 도와주시죠. 네, 왜냐하면 우리 도와줬다가 우리 지옥 가면 어떡해요? 우리 도와줬다가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긴 하는데 예수님을 모르면 어떡해요?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의 죽음이 헛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강의가 좀 우리들 안에 좀 깊이 좀 성령 안에서 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좀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25번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의 이 마지막 강의는 강의 자체보다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 중심의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